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울 사울을 인도하셔서 섭리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제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즉 다시 사무엘에게 나와서 자신들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시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을 세우게 됩니다. 제도가 바뀐 것이죠. 신정 제도에서 이제는 왕정 제도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은 1절부터 5절까지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암나귀를 찾아 나선 내용이,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11절부터 14절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주시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속성을 대표한 인물이 바로 사울인 것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1절에 유력한 사람이다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2절에 보면 준수한 사람이었다 나옵니다. 와토브라고 하는 이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죠. 또한 그는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컸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배경, 그의 외모, 그의 성품,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최적으로 맞춰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듯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외적인 요건이 사울에 비하면 빈약했습니다. 사울이 부자인 반면에 다윗은 7째 아들의 목동이었습니다. 노동자였다는 것이죠. 외적인 요건으로 볼 때 다윗은 가난하고 그리고 그의 배경이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반면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은 다른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14절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희내라고 하는 단어는 주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성읍으로 올라가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주목하여 사울을 보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라는 말 또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부딪히게 되었다. 왜 우리가 사람이 드라마 보시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어깨를 부딪히고 나서 왜 갖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린다든지 노트를 떨어뜨린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서로 그것을 주워주면서 눈이 마주칩니다. 그 표현이에요. 딱 그들이 거기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9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바로 그 상황. 사무엘아, 사울이 네 앞에 이렇게 올 것이다 말씀한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은 것이 우연일까요? 30km나 되는 주변에 있는 곳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리 해도 찾질 못한, 30km면 여기서 수석까지가 1km 정도인데 얼마나 넓은 지역, 거의 서울 반절 정도는 이렇게 찾아다닌 거죠. 근데도 못 찾은 거예요. 그렇게 못 찾았는데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면 찾을 것이라는 생각을 사울이 줬을 때, 그 사환이 주었을 때 사울이 그것을 찾기로, 그쪽으로 찾아보기로 결정을 하고 이곳에 온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때가 사무엘이 내려오던 때였고 그들은 그것을 만났다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사람들과 가장 좋은 일을 일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어릴 시절 12살 때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6월절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 있었는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실 때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2장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는 이 6월절에 왔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 줄 모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비련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내가 거기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님, 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요? 네. 제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이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운데도요? 네. 그것이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되나요? 네. 내가 불안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상황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젠 질문이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분 앞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로 바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어떤 뜻을 세우고 계신지를 찾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는 축복이,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